안녕하세요. 통교하는 의사 이상협입니다. 램스 훈련 7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장, 13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백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보내고 보냄받는 백성, 또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 이 내용인데요. 오늘은 선포를 위해서 선포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썸네일 그림은요. 엄마가 강은이에게 저희 첫째 강은이에게 광장에 심부름 보내는 장면입니다. 제가 어제 큰딸에게 "엄마가 너를 광장에 심부름 보내는데 너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그려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려 놓고 보니까 엄마를 뭐 친구처럼 아주 젊게 그렸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고 보냄받는 백성. 이 로마서 10장에서 10장 13절 15절은요.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자, 누구든지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듣기 위해서는 좋은 소식을 누군가가 전파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를 전령이라고 하죠. 메신저라고 하죠. 이 메신저는요. 메시지의 당사자인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고난을 주고 뭐 돈을 주고 아빠 대신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심부름을 하라고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다른 사람들이 듣고 믿고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지금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52편 7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결국 보냄과 선포는 하나님의 승인과 성경적 보증을 받은 활동입니다.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보냄과 선포는 분명 하나님의 승인과 성경적 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죠.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살펴보는데요. 이 히브리어 샬라흐, 보내다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이제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17세에 요셉이 팔렸죠. 근데 팔린 게 아니라 보내신 거랍니다. 17세에 팔려서요.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완전 개고생을 했죠. 근데 30세에 총리가 됐고요. 그리고 풍년 7년을 경험하고 흉년 2년 차에 지금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9세에 자기를 보내심에 대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요셉은 39세에 자신의 미션을 알아차린 거죠. 그동안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보내신 그 명확한 이유를 알게 해 달라고 제가 30대에 참 여러 번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40대 중후반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음 저를 '유튜버 하라고 보내셨나?' 뭐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기회가 되면요. 이 미션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사실 미션을 찾는 것인가, 주시는 것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자, 내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이유, 미션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보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보내심 중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포로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흩으시고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 흩으셨거든요. 간혹 우리도 살다 보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동들이 있죠. 뭐 때로는 잘리기도 하고요. 또 옮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 애굽 밖으로 보내십니다. 처음에 요셉을 보내셔서 인사이드 이집트 하게 하셨죠. 요셉의 가족 또 주변 국가들을 구원했는데 이것은 기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인사이드 이집트 했죠. 근데 이제는 또다시 모세를 보내셔서 아웃사이드 이집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학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이 일을 모세가 하면서 나중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로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은요, 곧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보내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을 위해, 생명을 위해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내시는 이유는요, 말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보냄받아서 그 보내신 자를 대신해서 말하도록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도 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책에서 이사야 얘기를 통해서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가 중심이 아니라 이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회개하고 정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보냄받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설명을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셔서 간 건지 아니면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간 건지 물론 그 요나를 보면요. 딴 데로 가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보냄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할 때는 우리가 개고생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실 때도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은 선교를 이루어지게 하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를 보내실 때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이사야가 정화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보냅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보내시고 말하게 하신 거죠. 자, 누구한테 갈지 무슨 말을 할지 이게 우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 꼭 그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마상을 엄청 입었잖아요. 마음의 상처.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거절당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문제로 괴로워하셨죠. 뭐 그래도 궁극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결과를 통제하는 것은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달되는 것도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결국엔 계획하신 대로 말씀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교사이죠. 우리는 이 구조를 이미 배웠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과 사도들을 또 보내셨고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보내고 보냄받는 하나님의 성교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의해서 12 사도들하고요. 그리고 또 뭐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 집사들이 다 보내심을 받았고 그것이 지금 우리까지 연결되어
이렇게 보내고 보냄받는 것이 복제되고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보내는 역할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모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세상에 보내진 센트 처치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설교도 좋고요. 뭐 영적 교제도 풍성하고 사회적으로 아주 그 존경받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부흥했죠. 근데 여기가 유일한 그 중심지는 아닙니다. 교회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인제 이건 샌딩 처치죠. 여기는 다인종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기에 딱 좋은 교회죠. 어 그 선교하는 교회 가서 그 북서 지역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잘 가르쳤고 이 교회가 또 은사도 잘 활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도요. 유럽 복음화의 최초 거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서쪽으로 가서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왔다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처럼 교회가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보내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보내는 교회의 역할, 어, 내, 그 보내는 것, 요한 3서 6절,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를 보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 선교사를 허입하고 심사하고 파송하는 그 행정적인 과정에 깊이 관여를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 과정을 몇 년째 진행하고 있는 선교사도 제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건요. 이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선교사 파송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전송하는 것, 이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사실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저는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진짜 합당하게 보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인간 세계로 보내는 것이 이 선교의 시작이셨잖아요. 이 교회의 파송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파송받는 선교사는 파송받은 후에 잊혀지기가 쉽다는 것이 너무 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보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내는 자들로부터 이제 가는 자들로 방향을 돌려서 감에 대해서 요한 3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관광객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갑니다. 선교사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간다는 겁니다. 상업적 여행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충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요. 그 후원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마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라이트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위해 일하고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선교이듯이 우리도 선교사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 이사로 또 교회에서 이 선교 행정으로 일을 하면서요. 느끼는 안타까움 중에 또 하나가 선교사도 코억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하고요. 교회도 선교사와 코억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선교고요. 혼자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선교가 아닌데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요 워터마크를 찍었잖아요. 이쪽에 있나요? 그 선교하는 의사 이렇게 제가 워터마크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와 같이 선교하는 그 집사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것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코워크하는 여러 사례들을 만들고요. 좀 더 그런 게 사례들이 모이면 저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12장을 정리하면요. 증거와 선포 전에
이 보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면서 그 절정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미션을 컴플리트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중적 성취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게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미션을 위해 보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네, 이것을 이제 13장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책의 그 13장이 저는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자, 13장 공적 광정에서 살아가는 백성. 저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바로 이 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문은요. 모든 도시나 마을에 있는 공적 광장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곳이죠. 또 인간이 사회적 참여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이 공적 광장입니다. 우리의 공적 광장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의료 사회이죠. 자,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문이 중요합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원론이죠. 왜냐하면 공적 광장, 이 성문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일의 발상이 그 일은 하나님의 발상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죠. 일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그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에서 배웠습니다.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을 대위임령, 대사명과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하지 그것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타락으로 인해서 가시 엉겅퀴가 있고 우리가 또 창조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적 광장에서 절대 물러날 이유는 없습니다.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적 광장,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진짜 관심이 많으십니다. 사실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적 광장을 감독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다 감사하실 거라는 얘기죠. 아모스서에 보면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문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정의를 세우는 것도요. 성전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공적 광장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책임을 지고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놓아야 합니다. 예, 통치 아래 사실 결국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7년 흉년을 대비하고 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으로부터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농업, 경제, 정치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요즘 같은 상황은 특히 정치적 상황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인간하고 거리두기 3단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어떻게 감지해야 할까요? 자, 오늘 같은 주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은데 월요일에는 전혀 안 다스리는 것 같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의료 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하나님께서 공적 광장을 통치하시고요. 마지막엔 구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요. 절대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구속할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고요. 지금도 회복하고 갱신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부패하고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속해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포를 위해 보내셨는데요.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나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적 광장, 우리의 일터, 뭐 직장, 학교, 여러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적 광장에서 어떻게 선교적으로 참여해야 할까? 예, 그것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광장에서 선교적으로 참여하기. 첫 번째, 국가를 섬기도록 배치되었다. 이 요셉 다니엘 에스더의 예로 이 라이트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이방 제국 정부에서 일을 했죠. 참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 광장에서 뛰쳐나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일을 합니다. 바빌론식 이름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창씨 계명인데도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언어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그들의 문화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적으로 일을 했고 또 진실성을 지켰다는 거죠. 그 신약에서도 국가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그들과 함께 일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를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도시의 안녕을 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 샬롬을 구하라. 그죠? 바벨론에서 그 성읍에서 샬롬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뭐 이스라엘이 사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인데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적이라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참 어렵죠, 이렇게. 이렇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광범위한 단어죠. 제가 하나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이 전도사님이 영화부와 청소년 사역을 하셨는데 이 전도사님한테 특강을 제가 듣고 나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 달라고. 근데 이 전도사님, 윤 전도사님의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수성구에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내가 영아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내가 있는 관내에 우리가 사는 이 관내에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처음에는 그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뭔지를 물었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하시고 왜 수성구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는 얘기, 뭐 수성구의 부모들 학구열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사실 이것이 정말 샬롬을 구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를 들면요. 제가 누가회에서 아주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명인 이 홍도 누가라는 선배가 있습니다. 뭐 대학에서 교수하다가 나와서 이 서울시 성북구에 마음복지관 그 NGO를 차려 가지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왜 성북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 서울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그 두호 형이 하는 말이 서울에서 성북구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서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도시의 안녕을 위해 선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가요. 자, 우리가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성읍의 샬롬을 위해서. 요즘 뭐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또 최근에 정인이 사건 등등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재림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또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시민과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고요. 그럼으로써 좋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대부분에게 자기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일하라고 생계를 꾸리고 세금을 내고 또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적 광장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선교적 대결이 일어납니다. 불가피하게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공적 광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다르게 살도록 보냄을 받았는데요. 소금과 빛은 선교적이면서도 대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부패를 탓해봐야 소금이 자기 역할을 못한 것뿐이죠. 또 어둠을 탓해봐야 이 빛이 역할을 못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공적 광장에서 선교적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앞에서도 배우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 윤리적인 문제가 이 기독교 안에서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자,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또 우상 숭배에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 선교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죠. 이 과정에서 고난이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미션에서 불가피한 사건이었죠. 마찬가지 우리의 선교에도 불가피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감히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할 만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장을 쓰기가 힘들었다고, 특히 이 고난을 다루는 부분이 더 그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공적 광장에 보내신 다니엘 모델과 같다고 라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공적 광장에 출근하고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 그러면서 빨리 퇴근하고 싶어 하죠. 보냄받은 의식이 없었을 때 제가 참 일하기가 싫었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는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요, 공적 광장에 보내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적 광장, 성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굉장히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전 중심, 교회 건물 중심이었다는 얘기죠. 제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일이 또 제일 큰 일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올해로 개원 4년 차인데요. 제가 개원하기 전에 제 1번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앞에 개원해서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 앞에 개원 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개원하고 나니까 교회 환자는 안 오고 교회 일만 엄청 왔다.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교회 환자도 꽤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 돌아보면 저는 그 의료 사회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머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들일 겁니다. 목회자들도 또 따지고 보면 뭐 꼭 교회에만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레위인 외의 대다수는요, 공적 광장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이유는 예배와 함께 보내심을 위해서입니다. 성전에서의 삶은요, 성문 앞에서의 삶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흔히 의료사회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을 때, 제가 저지른 오류는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진상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내가 왜 이런 환자를 봐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뭐 좀 환자 같은 환자를 봐야지 뭐 이런 환자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고 뭐 소위 이게 똥 밟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떨 땐 제가 '아 이런 환자 안 보면 그만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교회 근처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만촌동의 진료실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고요.
또 제가 만촌동의 진료실로 보냄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런 환자를 보는 것이 미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를 내가 이런 마음으로 볼 수는 없죠. 제가 그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 시각이 바뀌니까 나를 진료실로 보내신 하나님이 환자를 내 진료실로 보내셨다는 생각이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환자를 뭐 보내주셔야 보지. 뭐 제가 돈 들여서 홍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원이 잘 되나.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환자도 오는 거지. 늘 그렇게 말하면서도 진짜 그 진상 환자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은 제가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 사실 그래도 진료 시간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꼭 보라고 보내신 환자를 제가 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다고. 그렇다면 제가 그 환자를 그냥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푸대접하지 말고 좋은 대접, 말하자면 좋은 소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자, 대부분 제 앞에 오는 환자는요. 그 1차적 필요, 그들이 1차적 니드는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저에게 오는 거죠. 모든 환자가 다 병이 나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다른 좋은 소식을 드릴 수도 있지만 1차적인 좋은 소식은 병이 호전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의학적인 부분이 선교적이 될 수 있도록 최근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하스피탈 미션 스쿨 함스라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체들하고 같이 하게 됐었죠. 자, 우리의 공적 광장인 의료사회, 특히 뭐 진료실 또는 병원, 또 누구에게는 요양병원, 누구에게는 정신과 뭐 병원으로, 또 간호사들에게는 병동으로, 또는 누구에게는 또 수술실로 각자 보냄받은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이전에 꼭 저는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램스 훈련을 통해서요, 이런 의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조별 나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단지 지리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 아래 살고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점에서 나눠보라. 그죠? 이 보냄받은 의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선교에 사람을 내보내는 일을 할 때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는 것. 이 합당하게 전송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과연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지, 내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지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료사회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가? 그 통치를 감지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세 가지 내용을 꼭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모임까지요. 다음 모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장, 15장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또 2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모임을 하실 거고요.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